오늘 아침에는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일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조금씩 읽어나가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나눔을 이어나가는 이러한 일들을 강해를 한다, 강해 설교다라고 말하고는 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처음부터 순서대로 읽어나가는 가운데 있는 하나의 은혜는 그 맥락에 대해서 생각하고 주어진 말씀 안에 있는 맥락 속에서만 볼 수 있는 깨달음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이 6장의 말씀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맥락은 2장과 4장 후반에 기록되어 있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신이 갖고 있던 소유를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본 4장의 34절에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갖고 있는 소유를 팔아 35절에는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그리고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그것을 나누어 주었다라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2장과 4장 후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의 이 공동체 안에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가난한 사람이 없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훌륭한 사상이 있어서 그 사상으로 이상적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시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혹은 이제 이 세상은 곧 끝날 것이니 재산은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나누자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가가 전하는 모습은 그들이 마치 한 가족이 된 것처럼 가족의 필요를 서로 채워주는 그 모습처럼 서로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사랑의 실천이 있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을 통하여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초대교회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잃어가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해 나아가는 그 가운데 이 초대교회가 그 핵으로서 그 핵으로부터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불씨로서 지금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가운데 나누어진 그래서 모여진 그 여러 형태의 그 소유들은 필요를 따라 나누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도들 발 앞에 놓여진 재산, 소유 혹은 무엇을 판 그 대금은 아마 사도들이 각 성도들, 제자들이 어떤 필요를 갖고 있는지 그들과 대화하고 방문하고 다양한 형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가운데 그 필요를 정확히 이해하고 분배해 나아가는 그런 사역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이 매일의 구제, 즉 매일매일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박해를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도들, 제자들, 이 신앙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통하여 5장에서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봐왔습니다. 그런데 6장 1절에서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또다시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1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신앙 공동체가 과부들을 케어하는, 과부들을 돕는 그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흩어진 자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불렀는데, 그들은 로마 세계의 각지에서 살아가다가 이제 죽은 후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주변에 묘지를 구하고 그곳에 묻히고 싶다는 바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노년에는 예루살렘 근교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이주하여 살아가다가 만약 부부 중에 남편이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되면 서로 다른 지역에서 온 과부들이 이 예루살렘과 그 근교에서 살아가야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때의 상황, 이 1절의 배경으로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부는 이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저변에 있는 그 신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마도 초대교회는 과부들과 그 과부들의 자녀들, 그리고 부모가 없는 고아들까지 섬기고 구제하는 일을 하지 않았나, 이 과부라는 표현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역을 해 나아갔던 초대교회가 이 제자의 수가 급격히 많아지는 가운데 변화를 겪게 됩니다. 12명의 사도들, 그 12명이 충분히 이 제자들 그리고 성도들의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고 대화하고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 문제가, 이전에는 없었던 일들이 아마도 이곳 저곳에서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또한 이 문제의 배경 속에 있었던 것은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언어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유대인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헬라어를 주로 사용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어 혹은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경험하고 있는 일이지만 어느 언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치관의 차이, 문화의 차이, 표현의 차이, 다양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하는 언어의 차이로서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에 대한 갈등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원망이 나오게 됩니다. 1절 중후반 부분을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그들 가운데는 아마 작은 불만이, 작은 원망이 조금씩 쌓이면서 그것이 점차적으로 커졌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자 12명의 사도들은 새로운 일을 위하여 움직이고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그들이 어떻게 행하였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12명의 사도들 그리고 이 신앙 공동체는 이 원망을 그저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진지하게 이 원망, 내부에서 일어난 이 문제를 대면하고 그리고 성실한 태도로 임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믿고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갔다고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도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원망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문제 그 자체보다, 표면에 드러난 이 문제의 내용보다도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떠한 태도로 임하며 나아갈 것인가, 그것에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누가가 말하는 그 제자들을 다 모이도록 모든 제자를 불렀다라고 2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제자를 부르는 모습, 12명이 모여서 해결하지 않고 12명이 결정하지 않고 모든 제자를 함께 불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나아가자.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미래를 바라보자라는 그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공동체가 문제를 대면했을 때의 태도였습니다. 2절에는 이 원망의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기록되어 있던 매일의 구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2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접대, 즉 먹는 것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큰 문제입니다. 접대, 식사, 먹는 문제는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볼 수 있듯이 그 당시에 배고픈 사람, 내일 먹을 것이 없어 고민하는 사람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이 당시에 그런 상황을 고려할 때 초대교회에서의 이 먹는 문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차원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큰 문제를 놓고 12명의 사도들은 굶주린 그 제자들, 성도들을 먹이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그 굶주림을 채워주기 위하여 열심으로 매일의 구제에 매진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원망이라는 문제가 나와서 잠시 그들은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표면에 드러난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마도 이 문제에 처음 직면했을 때 사도들이 가장 간단하게 그 대책으로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지금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 히브리어를 말하는 유대인들, 그들이 다 불만 없이 이 식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일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사도들이 더 열심히 일하면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아마 그들은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가운데 더 큰 문제를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더 크고 더 깊은 차원의 문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루하루의 양식에 대해서 고민하고 살아가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으십니다. 그것과 같이 지금 이곳에서는 먹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의 문제가 지금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그들이 소홀히 여겼다, 그들이 충분하게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그 표현을 neglect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neglect는 오늘날 사회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케어를 받아야 할 사람이 충분히 케어받지 못하는 상황, 아이가 부모로부터 방치되고 아이가 충분한 케어를 받지 못할 때
네글렉트 되어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1절과 2절에서 과부들이 네글렉트 되어 있던 것과 동일하게 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소홀히 여겨지고 있다, 방치되어서 네글렉트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를 통하여 지금 더 큰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공동체가 지금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 매일의 구제 때문에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없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도들은 제자의 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아마도 그들의 눈에 보이는 세력이 더 커지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문제 앞에서 그들은 공동체의 원점이 어디에 있었는지, 어디서부터 이 교회가 시작되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온전히 한마음 한뜻 되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였고,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공동체의 원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3절을 보면 그 깨달음 가운데 사도들은 그곳에 모인 제자들, 형제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그동안 12명이 맡아왔던, 짊어졌던 그 일을 분담하자, 나누어 가자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앞서 볼 수 있었던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18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호소를 다 듣고 그것을 재판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장인 이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혼자 다 할 수 없다라는 조언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세워지게 됩니다. 초대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던 누가는 아마 이 출애굽기에 모세의 모습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의 본문을 기록해 나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 이 사도들의 일을 맡아서 분담하며 나아갈 것인지라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이 일을 맡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가 이 일을 맡느냐에 따라서 공평성이 없어지고, 그리고 사태가 오히려 더 악화될 수도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의 기준이 제시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사도행전의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공동체 안에서 소홀히 여김을 받고 아까 봤듯이 네글렉트 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지는 않을까 하고 돌아볼 수 있는 사람, 그런 감성을 성령을 통해서 받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 이웃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그 모습,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성령과 지혜에 충만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우리가 2장 이후에서 봐왔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 그 특징은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생각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촉구가 있을 때에 그것을 따를 수 있다는 그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한 모습, 한 그림을 머릿속에 떠올려 봅니다. 작은 힘이 생겼을 때 그 힘을 큰 힘으로 바꾸어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전동 어시스트 자전거를 아마 타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인간의 힘이 약간 더해지면 그 힘을 큰 힘으로 바꾸어주는 그 구조가 이 전동 어시스트 자전거에는 있습니다. 결코 성령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그저 성령이 스스로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작은 용기, 우리가 성령의 촉구를 받았을 때 순종한다라는 그 결단이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을 배가시키고 크게 뒤에서 밀어주는 그 힘이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더 이상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말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신앙 공동체를 성령이 촉구합니다. 그리고 무섭고 두렵고 떨리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성전에 나아갔을 때 놀라운 능력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매일의 구제를 맡아서 일하는 이 사람도 그런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들의 상황을 충분히 살펴볼 수 있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모습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은 그렇게 7명이 택해졌을 때 이 공동체 안에 어떤 비전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12사도들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서 먼저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바로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는 일이었습니다. 앞서 우리는 사도들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이 초대교회의 특징이었다는 것을 2장에서 보았고, 그리고 박해받고 투옥되었던 사도들을 찾아온 천사가 가서 이 생명을 말하라라고 했던 그 지시도 우리는 5장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지금 전념해야 할 일, 그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그리고 성경 속에 있는 그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 그 서사와 세밀한 묘사를 파헤쳐서 다양하게 제자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고 그 에너지를 자신의 것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 그 일이야말로 사도들이 전념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이 깨달음이 모든 제자들에게 큰 그림이 되어서 제시되었습니다. 그때 온 무리가 반응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사도들이 제안한 함께 보는 그 큰 공동체의 미래의 모습을 온 무리가 기뻐하였다라고, 일본어 성경에는 찬성했다라고만 되어 있지만 한국어 번역은 그 일을 모두가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또 히브리어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이 사도들이 제안한 큰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기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7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뽑혔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12명째의 사도 마띠아가 선택되었을 때처럼 제비를 뽑았을지도 모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이 7명이 택함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이 이후에 이 공동체 가운데 동일한 원망의 소리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 또 히브리어 아람어를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이들을 통해서 진행된 매일의 구제에 만족하고 그 일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7명 중에 스데반에 대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묘사합니다. 그의 성령의 충만함은 내 안에서 완결되는, 내면에서 끝나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제자들과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실하게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일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공동체는 다시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쁨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나아갔습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뽑힌 7명을 모든 무리 앞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넣고 안수하였다라고 6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동체로부터 그 일을 위임받았다. 공동체로부터, 그리고 더 크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일을 하도록 세워주셨다라는 그 모두가 인정하는 그 권위가 이 일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책임을 갖고 그 사역을 맡게 된 것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에는 이 신앙 공동체가 문제에 대해 어떠한 태도로 임했는지, 그들의 성실한 문제에 임하는 태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은 그 결과에 대해서 전하는 누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일어난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은 없다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성실하게 임하는 그 태도는 7절의 내용과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왕성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가 여기서 표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왕성하여 되어감, 그 왕성한 하나님의 말씀의 모습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뿌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5장 11절과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어지는 12절에서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헛되이 다시 돌아가는 일이 없다라고 이사야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고 모든 일에 형통해질 것이다. 왕성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쁨으로 나아가며 그 말씀 가운데 평안히 인도하심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사야는 말합니다. 누가는 이 구약 성경의 말씀에 뿌리를 두며 지금 그 누구가 아닌,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 이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왕성하게 해 나아가시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 일을 이루어 나아가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는 놀라운 내용이 또 한 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말합니다. 제사장은 사두개파 계열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두개파 계열의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사도들을 증오하고 원망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계획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과 같은 계열에 있는 이 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도에 복종했다,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은 인간이 결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지금 이루어졌다. 하나님 자신께서, 하나님 그분께서 지금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고 말씀이 왕성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드러난 문제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헬라파도 유다파도 다 소중합니다. 소중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다 짊어질 때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 나아갈 수 있을까? 공동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길은 함께 분담하며 그 일을 짊어져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하고 소중한 일들이 소중하게 추진되고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한 사람이, 소수의 사람이 맡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소중하게 모두가 일을 나누며 짊어지며 나아가는 모습이 이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또한 신앙 공동체의 본질을 잊지 않는 것, 사도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 묻는 가운데, 혹은 성령을 통하여 때로는 엄격한 꾸짖음과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그들은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성실하게 문제에 임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문제와 한계는 우리 모두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근심과 걱정, 문제 속에서 고통하고 회피하고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겸허하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왕성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나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동경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주신 이 깨달음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신앙의 태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